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애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애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의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뜻과 은혜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말씀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음을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본장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낸 편지입니다. 여기에는 이 본장에는 적어도 이제 네 통의 편지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로들에게 이제 보내는 편지로서 1절에서 14절과 또 21절에서 23절이고요. 다른 하나는 바벨론에 있는 스바냐가 스바냐에게 보낸 것으로 이제 26절에서 28절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레미야가 스마야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24절 내용입니다. 마지막 것은 포로에게 보내는 예레미야의 두 번째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30절에서 32절의 그 내용이 그것입니다. 정확한 연대가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본장의 역사적 상황은 바벨론 즉 이제 2차 침입 즉 BC 597년 열왕기하 이제 24장 8절에서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직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선지자 예레미야가 포로들에게 보낸 편지로서 1절에서 14절과 21절에서 23절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즉 이제 1절에 보면 본절 이제 남아있는 장로들과 그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남아있는 장로들이란 표현은 이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장로들 중에서도 일부가 처형되었다라는 점을 아주 강하게 시사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처형의 사유는 본장에서 언급되었던 바벨론에서의 선동과 이제 폭동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27장의 그 내용이 28장의 내용이 그 있지요. 2절에 요고니아 왕과 국모와 그 한관들이 떠난 후라 이제 예레미야의 서신이 바벨론으로 보내지게 된 역사적 배경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또한 열왕기하 24장 12에서 16절과 또한 본서 52장 25절과 사무엘상 8장 15절에 기록된 내용들을 이제 참조하시고 보시면 그 내용들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3절에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의 손에 이제 그 편지를 보냈다고 했잖아요. 예레미야 이제 선지자가 편지를 보낸 경로는 외교적 그 임무를 이제 띈 자들에 의해서였는데요. 이 서신들은 요시야의 개혁 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즉 제사장 가문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내진 임무는 단순한 연례 행사로서 이제 바쳐지는 조공 문제뿐이 아니라 더 이상 또한 그 이상의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자, 27장 내용으로 보아서요. 그들은 여호야긴이 유다 주변의 국가들과 바벨론 음모를 계획했다가 이제 조기의 실패로 돌아갔죠. 이러한 일에 있어서 다음에 또한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시드기야의 충성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보내졌을 수도 있고요. 또한 그렇지 않고는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그들은 봉신과 이제 군주의 국가로서에게 통상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보내졌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6에서 7절 내용을 보면요. 이 서신의 서두의 내용이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종 즉 느부갓네살을 대행자로 사용하셔서 즉 포로들을 그곳으로 옮겨 놓으셨다는 이제 내용으로 다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설명되고 있고요. 또한 5절에는
그러면서 5절에는 너희 집을 짓고 거기에서 거하라고 합니다. 또 6절에는 보면은 거기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말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합니다. 또한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충고는 바벨론에 있는 또한 그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과는 정반대되는 혁신적인 내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집을 짓고 집을 짓고 나무를 심어 그 열매가 열릴 때까지 그 열매를 따먹고 또한 그 자녀들이 딸이 시집가 남편을 맞고 아들이 아내를 맞으면서 그 자손을 낳고 그 자손들이 줄어들지 않게 하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즉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그곳에서 거주할 것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에스겔서에서 암시되고 있다시피 이 포로지에서 하라는 공고가 있습니다. 즉 오래 정착할 수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또한 어느 정도의 자유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8장 1절과 14장 1절에 그들은 또한 장로들 중심으로 한 자신들의 공동체를 조직하기도 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착 생활에 대해 예레미야의 권면은 포로기가 즉 2년 안에 끝날 것이라고 선언하였던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일과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 선언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선포였던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유다 땅이 아닌 포로지에서라도 정착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했던 것입니다. 성전과 희생제사가 없더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을 지속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같은 당부의 말은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그들이 이제 오랫동안 지내야 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준비를 갖추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일상사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땅에서 번성하여 강한 민족이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자유가 보장된 이 포로 생활이었지만 이에 대한 예외도 있었죠. 예컨대 여호야긴은 갇혀서 또한 그는 지내야 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풀려난 것은 웨일무르닥의 즉위 때 곧 BC 562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서 52장 31절과 34절 또한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 내용의 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는 이제 본서에서는 또한 그들이 체제하고 있는 나라 바벨론의 번영과 평안을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렇죠. 그것이 평안해. 거기서 거주하고 있는 곳이 평안해야지 유다 백성들도 평안히 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포로지이지만 자기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그 땅이 그 거주지가 평안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머무는 것이 잠깐일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 아니라고 선포하죠. 그들의 주장하는 예언이 다 거짓된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이들 거짓 선지자들은 앞장에서 살펴보았던 하나냐 같은 자들로서 그는 이 거짓 선지자 부류 중에서도 이 하나냐는 대표자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꿈꾸는 자, 복술자, 또 하나님 요술객들과 이제 같이 맥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어떤 헛된 예언의 정보가 받았던 것,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이 복술자들아, 이 점장이들에게 이제 하나의 정보를 받아서 그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거짓으로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10절에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그곳에서 이제 다시 돌이키시리라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리라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바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또한 11절에 너희 장래의 소망에 대한 것인데요. 아이라이트 웨트크라는 이 히브리어로서 이에 대한 직역으로 살펴보면 미래와 희망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결국 너희가 바라던 미래에 대망하던 미래, 즉 희망이 가득 찬 미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12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제 이미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곧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들의 고통과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서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죄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을 때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고 불행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생명을 주고 살려내기 위해서 징계의 자리에 있게 하고 그 징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말미암아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면서 이렇게 기록해 두시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으로서 아모스서 이제 5장 4에서 이제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계속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세상 것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만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답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해 두시고 계십니다. 또한 호세아 2장 16절에서 26절을 말씀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즉 여호와의 사랑으로서 여기에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남편이 되주신다고, 그 백성들의 남편이 되주시겠다라고,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기록해 두시고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백성에 대해서는 언약의 축복을 주실 수 없음을 밝히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2장 3절에서 5절 내용인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이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자, 또한 의인의 회개와 악인의 범죄에 대해서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3장 17에서 20절입니다.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의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시리라 하시니라. 즉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은 순종과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저희 교통이 우선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폐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에스겔서 33장 10절에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자신의 죄악을 깨닫는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에스겔서 33장 11절입니다. 또한 13절에서 14절의 내용은 하나님을 찾아 전심으로 나가면 만나 주시겠다고 합니다. 즉 전심으로의 그 히브리어로 있어서는 베칼레 바르켐이라는 이제 말인데요. 내 마음을 다하여라는 뜻입니다. 그 감정적인 면에서라기보다는 의지적인 측면에서의 강조입니다. 즉 언약의 축복이 유용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으로서 신명기 30장 3에서 5절에 언급된 약속의 축소판이라고 할 만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을 회복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것, 성결의 조건은 그들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죠.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선지자들을 일으키셨다고 하십니다. 이 메시지의 자연스러운 진행 과정에 있어서는 15절에서 21절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절만을 가지고 살펴보면 16절에서 19절은 회복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한 심판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으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서 19절에요. BC 597년 이후에 유다에 남아있던 자들은 여호와께서 자기 종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것을 염두에 두고 회개하고 그들의 행위를 고쳐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설득하고 재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제약된 고집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심판이 불가피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은 다 아시고 증인되신다고 합니다. 20절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에게, 또한 여기서는 다시 화제가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옮겨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 내용은 14절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골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 두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들 중에 있었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설교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고요. 그들은 유다 번영과 평안을 주장했습니다. 이 허황된 예언이 BC 597년에 느부갓네살의 침략으로 인한 파멸에도 불구하고 전혀 수그러들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맹목적인 낙관주의는 엄청난 고통을 자초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계속해서 거짓을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생활 역시 악하고 죄악에 물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동료 이웃의 아내들과 간음도 했다고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놀이개로 철저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22절에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느부갓네살은 이들을 불살라 죽였는데 이러한 화형은 바벨론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시행되었던 이제 처형법이었습니다. 이 두 거짓 선지자의 죽음은 저주를 나타내는 하나의 속담 같은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저주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로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까지 이렇게 두려운 말들이 하나의 속담처럼 난무했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 그들에게 명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의 처형을 그들의 부도덕한 행위와 거짓 예언에 대한 징벌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처벌한 것은 단순한 도덕적 범죄 때문이 아니라 국가적 반란과 선동죄로 처벌하였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지자는 주위에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한 말씀을 받아 신실하게 선포하며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인도받을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그와 정반대로 대조적으로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의 대결과 또 다른 집요하게 포로지까지 따라가서 백성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을 방해하며 백성들을 헷갈리게 하고 안주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하여 사단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백성들에게 주고 즉 백성들의 혼돈 속에 빠지게 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 봐서 저와 우리 성도교회 성도분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혜를 받아서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나아갈 수 있는 참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그리하여서 늘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분별하고 비록 하나님 어려운 상황이 닥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참 지혜로운 자와 참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 수 있는 자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로 원하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며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